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20일 화요 새벽 예배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 저희 찬양할 때 혹시라도 저희들이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지혜나 또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더 섬기고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들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저희들이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이 시간 찬양으로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 첫 화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그러한 모든 교우들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제목들이 인간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요구와 청원에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 그 기도 제목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1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빛 장로교회가 지금까지 잘 든든히 서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하시고 아기 예수 오신 것을 기뻐하며 찬송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년에 세워질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모든 성도들의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전도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입니다. 생명의 삶 화요일 날짜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전도자의 그 중심 주제는 인생은 헛되다. 헛됨의 그 원인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줄곧 이제 앞으로 12장까지 계속 이어질 텐데요. 그럼 헛됨의 원인은 무엇이냐? 인생의 헛된 것은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한테 있는가, 이런 문제들인데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이 관념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전도서라는 것은 사실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전도자가 직접 경험을 하고 그 경험한 이후에 깨달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관념적인 어떤 이념적인 어떤 높은 이상의 도덕적 가치 판단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12장에 가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여호와의 경외함이라는 걸 다시 묵상하게 될 터인데요. 오늘 사실 7장 1절부터 이렇게 묵상을 해야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만, 순서상 15절부터 29절 오늘 이 한 주간 처음 이제 묵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 뚝 잘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들이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15절부터 29절까지 요지는 딱 세 가지예요. 첫째는 과연 의인과 악인의 그 분량, 그러니까 영역, 정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말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어디까지 내가 이것을 수용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라. 그러면 이 앞에 말했던 그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는 이야기로 집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들어가 보면은 지금 전도자가 하는 말이 일일이 이제 구절구절 얘기를 안 하겠지만, 너무 의인으로 살지도 말고 악인으로 살지도 말아라. 이렇게 얼핏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은, 아니 이제까지 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의인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보응이 있을 거다. 그리고 악인으로 살게 되면 언제나 멸망이 있을 거다 하고 이분법적으로 의인은 뭐 승리, 아니면 평강,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응, 보상, 악인은 무조건 저주, 멸망, 화가 미친다, 이렇게 딱딱 이원론적으로 해석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여기 감안해 보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의인으로 살지도 말고 너무 지나치게 또 악인으로 살지도 말아라. 그러면 도대체가 이게 지금 어떻게 살으란 얘기냐, 이제 이렇게 질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전도자가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대로 그럼 의인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더 질문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내가 의롭게 살겠다고 하는 의인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인간 영역, 인간 이성 판단 안에서의 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니라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의 의인은 한계가 있는 건데, 그 한계성은 바로 인간 이성의 한계를 말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정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도 정말 지나칠 정도로, 예를 들면 극단적인 그 의인의 하나의 샘플을 만약에 굳이 내세운다면 가령 이런 거예요. 기생 라합이 여호와의 그 신을, 야훼를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쳐들어올 때에 이 정탐꾼이 가가지고 기생 라합한테 이제 숨겨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기생 라합이 숨겨주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말은 무조건 나쁜 거야 이래갖고 이제 만약에 의의를 내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랬을 때에 정말 지나친 극단적인 의의를 내세울 때는 거짓말도, 즉 하얀 거짓말은 없다 이래갖고 이제 그 거짓말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 안에서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접근들이 있고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그 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들어가면은 인간끼리의 그 합의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종교에서도 그 의를 갖다가 어디다가 내세우냐면 우주의 이치나
아니면 우주의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걸 하나의 도라고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들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합리적인 것이다, 합리적인 지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나쁜 거다라고 했을 때 그건 맞는 얘기예요. 원리적인 걸로 볼 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기생라합이 거짓말했잖아요. 그럼 그건 나쁜 거냐 했을 때 이게 또 이제 충돌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관념적이고 뭔가 이상적이지만 우주적인 질서와 그리고 이치에다 두는 거예요. 근데 그 이치와 질서를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죠. 그냥 몇 가지 그 돌아가는 그 흐름의 법칙을 인간이 조금 파악했을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걸 많이 그 소유할수록 그 사람은 지혜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타종교회에서 혹은 다른 기독교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의라고 할 때 그 기준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그랬을 때에 제가 가끔 가다가 이런 예를 들기는 하는데, 봄 따뜻하죠, 여름 덥지요, 가을 시원해요, 그리고 겨울에는 추워요. 그러면은 이러한 그 계절의 그 돌아가는 흐름,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물론 이거는 지역적으로 다양합니다. 동양 쪽에 있는 한국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그 흐름이 똑같아요. 그걸 계절의 흐름, 다시 말하면 그 1년에 돌아가는 하나의 그 이치예요. 이치기 때문에 그 이치대로 살아가야 되는 게 선이고 이치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봄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여름에는 시원한 옷을 입고 또 가을에는 시원한 거니까 조금 적당한 그런 두께의 옷을 입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아주 코트 같은 두꺼운 옷을, 큰 옷을 입게 되지요. 그러면은 인간의 모든 행위들은 다 뭐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 계절의 순환, 변화, 이치에 따라 그 옷을 바꿔 입잖아요. 내가 옷을 바꿔 입었다 그래가지고 봄이 여름 되고 여름이 가을 되고 가을이 겨울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먼저 우주의 질서와 이치에, 예를 들면 계절의 변화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인간이 습득해가지고 학습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라고 인간이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요? 그 돌아가는 이치와 변화의 질서에 따라서. 그거를 많이 쌓으면 그게 하나의 인간 사회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크게 전 세계적인 질서로, 현상세계 질서로 볼 때는 이렇고요. 만약에 이것이 지역적으로 어떤 특정 공동체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바로 그 안에 그 공동체가 진행하고 유지되고 번영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생존 원리에 따라서 생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존 너머에 또 발전, 번영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만들어낸, 오랜 세월 동안의 역사 속에 만들어낸 가치와 신념들이 또 있어요. 마치 우주 질서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럼 그 가치와 신념과 어떤 그 세계관에 따라서 자기들의 인간 그 삶이 다 바뀝니다. 마치 내가 옷을 바꿔 입듯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공동체도 혹은 민족에 따라,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특별히 또 같은 신자들끼리라도 각 가정의 문화와 가치에 따라, 아니면 전통에 따라, 바로 습관에 따라 모두가 다 모든 그 행동하는 그 기준점들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율례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기준점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기도 하고 신자의 삶을 살아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다, 너무 지나치게 악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이 의롭다고 하는 그것을 극단적으로 이게 정말 의야라고 추구했을 경우 과연 의로 남아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짓말에 대한 그 이해가 분분하듯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악인으로 그러면 차라리 산다고 치면 그러면 그게 과연 멸망만 있는 거냐? 가끔 보면은 악인은 더 오래 사는 것 같고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의인은 분명히 의로 산다고 자기가 지나치게 그 의를 주장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복만 받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의인으로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정말 누가 봐도 이거는 의인데 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 사람이 빨리 죽더라 이거예요. 왜 죽어요? 옆에 주위 사람들이 그 의에 대하여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누가 고문받아요? 악인도 고문받지만 충신도 고문을 받아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잘못이 없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12척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도 지금은 추앙받지만 그 당시에 그 의로 똘똘 뭉치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끌어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자가 보면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의로 도달했다 쳐도 그거는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내버려 두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또 지나치게 악인으로 간다? 그렇다고 승승장구하느냐? 남을 죽였으니까 내가 사느냐? 그렇지도 않다 이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오히려 때로는 악인이 더 오래 살고 의인은 일찍 죽는 것 같고 뭐 그런 어떤 다양한 그 변동이 있단 말이죠. 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의인이 의로 내가 막 추구하며 산다고 쳐도 그 의 자체가 과연 내 속에서 나오는 의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주의 이치나 법칙이나 질서처럼 그런 거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지나친 극단적인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못 미치면은 비판하고 저주하고 멸시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행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율법주의로 가게 되면 배척성이 너무 강하고 너무 또 만약에 상대적으로 다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되면 기준점이 없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걸 선과 악으로 아니면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을 하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나온 그 의가 아니라면 그거는 의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전도자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세상에는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20절 말씀에도 진정한 의인은 없다. 아무리 찾아도 없다. 내가 그렇게 지혜를 간구하고 그렇게 연구하고 관찰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봤더니 또 해볼 거 다 해봤더니 결국은 나도 잠언을 쓴 사람이고 뭐 이렇게 전도자가 지금 굉장한 지혜를 썼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혜를 누구보다도 추구했던 사람이지만 결국 내 의인은 그 의인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더라. 결국 죽음 앞에도 그 지혜가 인간의 의의가 다 무용지물이며 또 내가 아무리 높아졌든 가만히 보면 내 교만만 쌓이게 되니 이게 참 너무 지나쳐도 의의가 이게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악인으로 살았다고 해도 그 악을 내가 또 뭐라 그럴까요? 그 악 때문에 내가 또 뭐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겉보기에는 뭐 장수한다고 그러지만 여기 보니까 1절에 장수한다고 그러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 인간의 그 판단의 한계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땅 만물을 지은 나를 지은 이의 그 뜻을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는 의인도 악인도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분명히 뭐 중용에 대한 가치 또 혹은 그 뭡니까? 그 실용적인 가치로서 너무 의인으로 살지도 말고 너무 악인으로 살지도 마라. 이거는 인간 안에서의 중용을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은 정말 진정한 중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그 여호와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에 그게 진정한 중용에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그 여호와 보시기에 그 선이다라고 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기에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이를 벗어나서는
아무리 노력과 수고를 해도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굉장한 원론적인 의의를 내가 추구한다 쳐도 그것마저도 교만으로 빠질 수 있고 그것마저도 결국은 내 이성의 한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만큼 끌어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이런 변동이 있는 이거에 매이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쉬운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여호와 앞에 파묻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사랑에 폭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 아래 놓여 있는 삶이 의인이에요. 은혜 밖에 있는 삶은 악인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 그래갖고 인간의 그 도덕적 판단이 굉장히 높은 수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못난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이 꼭 필요한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이 꼭 필요한 인간으로 산다는 얘기는 내 자아를 내놓을 수도 없고요. 내 의의를 보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악을 내보인다 그건 더더욱도 안 되고요. 그저 주여 손들고 주 앞에 갑니다라는 그 상한 심령으로 갈 때 비로소 그게 진짜 전도자가 말하는 의인인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의를 추구하려고 해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악을 행하느냐? 그건 더더욱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서워서요. 의의를 내세운다고요? 하나님이 그 의 자체시기 때문에 그 거룩 앞에 나가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겁이 나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겁나는 거예요. 아니 겁날 정도가 아니라 겁내기 전에 바로 죽어요. 그 영광이 너무 크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이야기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내공을 쌓아라가 아니에요. 오늘 전도자의 말은 아까 서두에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그런 의인과 악인들이 이 땅에 지금 차고 넘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안에서의 내 이성과 도덕적 판단을 가지고 한번 견뎌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저주할 수도 있고 또 시험 드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 살았다 쳐도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완벽한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도 욕을 안 먹고 저기도 욕을 안 먹고 어디 가도 욕을 안 먹는 사람들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 나는 아무도 욕을 안 하네, 의인이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속으로 집에 가면 다 욕해요. 겉으로는 뭐 아이고 괜찮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지만 인간은 다 집에 가면 그 안에서 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특히 앞에 저같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렇게 대표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도 뭔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완벽하지 않고 판단하는 그 여러 사람들도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 자기들의 입장이 있어서 다 수근수근 합니다. 안 들리는 게 은혜예요. 사실은 들리면 이게 힘든 거거든요. 뭐 댓글 안 보는 게 은혜인데 또 사람들은 본단 말이에요. 그 연예인들은 그거 보고 그냥 완전히 이 마음이 막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자살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비판하는 자나 비판을 받는 자나 다 일반이에요. 오늘 전도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집착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디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집착하지 마라. 내 마음을 빼앗겨서 너의 존재 가치를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쟤네가 나쁜 애니까 그게 아니라요. 너 자신도 다른 사람 욕하지 않냐? 너 몰래 너도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느냐? 하다못해 다윗은 뭐라고 기도해요? 자기를 수근수근한 사람들에게 저 혀를 잘라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아무리 미워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윗보다 좀 나아요. 그게 이 심성이. 아니면 다윗보다 덜 고생하거나
덜 수근수근을 받았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는 거지. 만약에 그 수준으로 올라가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하여튼 상황이 나한테 접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상황에 들어가면은 우리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요. 조금 더 의의가 있다? 절대 아니에요. 며칠 한번 뭐 한 40일 굶어 보시면 그냥 거지처럼 먹어요. 우리도 뭐 고상하고 뭐 요거 없어요. 40일 굶어, 일주일만 굶어도 정신 하나도 없어. 이 세상이 노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 이거죠. 악인 얼마나 악인이 될 수 있느냐? 우리도요. 만약에 정말 극한 상황에 그 상대방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나도 그냥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정도가 되니까 저들의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용서를 선포하죠. 우리는 예수님 수준으로는 못 가요. 죽어다 깨도 안 돼요. 그냥 그분을 깃발로 놓고 닮아가는 부단히 죄인이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일단 죄 근성을 잘라주신 거죠. 십자가의 보혈로 잘라주시고, 죄인이라는 거, 너희는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으니까 죄인이니까 그 죄인이라는 걸 꼭 명심하고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그 옛날에 그 죄를 생각하면서 그걸 없애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조금씩 가라 이 말이에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잘 갈 수 있고 좀 더디 갈 수 있고 아예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그러다가 구원만 떨렁 받은 사람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이 신학적으로 볼 때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거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또 집착하지 말라는 그 이유는 뭐냐, 너도 그러지 않냐 이거예요. 너도. 그러니까 네가 받는 그 수근수근대는 말, 그런 거 거기에 너무 뺏기지 마라. 그 사람을 너무 저주할 필요도 없다. 너도 그렇다, 저 사람도 그렇다, 똑같다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좀 더, 하나님의 관계에 더 집중해라. 그 왜 하나님의 관계에 더 집중하느냐, 바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진정한 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진정한 선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까닭이다. 그리고 주의 그 궁극적인 원인에서 오는 그 이야기들, 즉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바로 우리 발의 등이다. 그리고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 관계에만 집중하면 모든 문제는 다 저절로 해결이 될 것이다. 자, 오늘 우리 살아가는 모든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채워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원하고, 그 모든 죄를 가져가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며 아기 예수 오심을 다시 한번 기뻐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해도 의를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놓일 때만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까닭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